거룩하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 피조물과의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으시고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구속력 있는 관계를 지속해 하시는 상호간의 약속과 책임이 포함된 거룩의 일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섰나이다. 주께서는 구속사 전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말씀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저희들에게 죄의 능력을 파괴되었고 죄의 책임도 제거되었으나 죄의 오염과 부패성은 여전히 알게 하시고 원인을 잃어버리고 의지의 속박에 사로잡힌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우셨나이다. 말씀의 빛이 저희 안에 숨겨진 죄를 밖으로 드러내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늘 교훈을 받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저희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고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에 동반된 언약과 영광이 저희들과 그리고 한국교회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의가 말씀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유일한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불신앙을 기억하라는 말인데 지난 16년간 유대 백성은 신앙생활을 사실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백성이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연적 양심, 선천적 이성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회심한 양심과 성령의 빛을 받은 이성에 의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바꾸어 놓습니다. 거기서부터 감정과 행위도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연적인 양심, 선천적, 그러니까 부패한 이성에 의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유대 백성들은 과연 어떤 이성을 가지고 어떤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적인 형식,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적인 거룩에 대해서 다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연적인 재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재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연적인 재해입니다. 보통 자연재해라고 할 때 우리는 폭우면 폭우, 가뭄이면 가뭄 이렇게 하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재해는 가뭄, 폭우, 우박과 같은 것들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 백성은 지금까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도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과거의 우리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내일의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인 성전 재건에 무관심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 따라서 세속적인 일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1장 29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의 언약과 저주의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그 유대 백성에게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에 따라서 저주의 언약 그대로 내가 너희를 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 백성은 우선순위를 망각했습니다. 성전이 어찌되었든 말든 내 살 궁리가 앞섰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에 대한 점검, 이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성과 감정도 마비된 사람 마냥 그저 예배, 섬김, 교회를 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신의 발걸음에 대해서도 무신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었는지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 이러한 단어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곡식을 메마르게 하고 재앙을 내리고 하늘에서 무서운 천둥 번개를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아직도 그 백성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무감각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치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누군가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행위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누군가를 살해했다, 죽였다라고 할 때 이 치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어떻게 치셨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으로 유대 백성을 치셨습니다. 곡물들은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말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9절에서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게 하는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팥중이로 너희를 쳤다고 하는데 팥중이는 시커먼 그 흑갈색의 메뚜기, 이것을 팥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모스 4장 9절의 반복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모스를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학계의 선지자적 사역이 선지자의 전통을 잇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아직도 펼쳐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내리시는 징벌 두 번째는 깐부기 재앙입니다. 깐부기 재앙은 어떤 것이냐면 옥수수라든지 벼라든지 이런 곡식의 열매가 까맣게 변해서 사그러지고 죽어가는 이러한 병입니다. 깐부기 재앙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극심한 사람의 공포수심에 질려서 얼굴이 창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음식이나 식물에게 적용될 때는 이것이 썩어서 푸른색 곰팡이가 나타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재앙, 마른병 재앙이나 깐부기 재앙, 이것은 신명기 28장 22절에도 나오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이때 나오는 썩는 재앙이 바로 깐부기 재앙입니다. 이 깐부기 재앙은 물이 많아서 물을 너무 주었기 때문에 지나친 습도로 인해서 곡식의 열매가 썩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름병, 곡식이 마르게 하는 이 마름병과 곡식이 썩게 만드는 이 깐부기 재앙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를 할 때 기도 가운데 나오는 재앙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 말씀은 이러한 기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족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할 때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한 사람이든 온 주의 백성이든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이켜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름병과 깐부기병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마름병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식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반대로 깐부기병은 물이 너무 많아서 홍수가 나고 물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이러한 썩어가는 병입니다. 마름병과 깐부기 병은 양극단의 병입니다. 마름병은 너무 물이 없어서 뜨거워서 생기는 병이고 깐부기 병은 물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이 재앙이 한꺼번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면 홍수가 날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나면 가뭄이 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동시에 이 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박으로 유다 백성을 치셨다라고 나옵니다. 가뭄이 오래되어서 말라 죽는 거나 홍수가 나서 물이 너무 많아서 썩어 죽는 거라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박이 내려서 얼어 죽고 곡식이 다 떨어져 죽는다.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악인들을 징벌하는 이러한 신뢰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기드온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동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0장
3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리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치실 때 화염, 폭풍, 폭우, 우박으로 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화염, 폭우, 우박으로 치신다라는 이 말씀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재앙들이 한꺼번에 내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폭우가 있으면 화염, 불은 꺼집니다. 화염이 있으면 우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재앙을 내리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염, 폭우, 우박 이런 것을 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은 모두 땅의 황폐함, 동식물의 죽음 같은 처참한 결과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내렸던 이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수단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유대 백성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우박으로 치는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의 기도에도 나오는 이 재앙이 바로 오늘 학개시대에 내렸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학개시대의 유대 백성이 꿈꾸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옛 영화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분명히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재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영역, 모든 수고와 애쓰는 것에 대해서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라는 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옛 성전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완고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재앙은 더욱 극심했습니다. 재앙이 극심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무관한 삶,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자기 스스로 일어나고자 발버둥치는 인본주의적 삶이 더 강하게 고수되었습니다. 인본주의는 편의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공리주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이 말씀은 원문에는 동사가 없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단지 명사와 전치사로만 구성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원문의 의미를 살펴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하고자 할 때 결코 하나님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저 이용의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된 고집을 부리면서 궁핍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은 너희의 완고함이
너희에게 무슨 이익을 주었느냐라고 반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 백성은 전혀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메말은 폭우, 우박이, 재앙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상기후, 자연재해, 그럴 수도 있는 이런 현상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 백성은 자기 욕심에 미혹돼 당했기 때문에 귀가 막혔고 눈이 멀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백성은 자기들은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 마구스도 그러한 경우인데 성경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도 시몬 마구스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특권들도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시몬 마구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은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전심을 다해서 따라다니며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였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익 때문에 그저 겉으로 따라다닌 것에 불과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의 믿음은 거짓되고 일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철학적 신념에 의한 믿음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그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긴 것 같았으나 짧으며 이 모든 변화를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의 시간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은혜의 제한을 거부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시간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사람과는 자기는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 사악한 사람의 경우와는 나는 다를 것이다. 나는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교회의 이야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서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늘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사탄이 자신의 영혼을 두고 어떻게 싸우고 계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다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높은 자리를 좋아했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소들은 자격과 교육에 의해서 산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 요소는 성령님의 유한 부르심에서 나오는 신령한 비춤, 조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믿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시적인 능력입니다. 사람의 의지에 주입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소망과 함께 갑니다. 소망과 함께 가기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견인이라는 특징이 믿음에는 들어있습니다. 또 믿음은 사랑과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자신이 믿음이 가졌다는 것을 보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왔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거나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는 사람이지만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여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고한 자들에게, 강팍한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강팍한 유대 백성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무감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 영광의 면류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적 기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께 나와 배우기를 기뻐합니다. 그들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광의 즐거움을 얻고 영광이 자신들에게 주어졌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통해서 걷는 그 길의 끝에는 천국의 열려진 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완고함과 사악함을 미워합니다. 또한 자신과 함께하는 많은 이들이 자신과 같이 참고 견디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된 영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신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그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3장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를 쓸 수 없음 같이 되니라. 그들의 교만을 썩게 하리라. 썩게 하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깐부기 병이라는 이 말, 오늘 재앙의 이 단어를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백성에게 교만을 썩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합니다. 참된 신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신을 찾고자 하는 이 증거를 가지고 거짓 교회로부터, 거짓 목사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자신은 지옥문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영혼이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저 교회, 저 목사, 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완고함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기를 거부합니다. 돌이켜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때문, 저 교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밤중에 찾아온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비참한 이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 땅에 탄식하는 사람의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교회의 탄식 소리도 듣지 못하고 목회자의 쉬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남들과는 다르게 눈을 떠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타락성과 자신의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그들이 회심하지 않는다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회심한 사람에게만 효력을 드러냅니다. 칭의와 생명은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강팍하고 회심하지 않은 마음으로 진노의 나라에 임할 진노를 쌓은 사람들은 환난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혼인잔치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혼인 예식에 걸맞는 옷을 입고 나왔지만 복음적 부르심에 청함만 받은 사람은 자신의 옷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저 복음은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만 믿고 나왔습니다. 복음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만 신경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 듣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복음이 좋아서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유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만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탐욕스럽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무슨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타락한 성천적 본성에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표시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영혼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 백성은 이런 완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증거가 있는데도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돌이키기를 거부했다는 말보다도 돌이켜야 할 이유가 내게는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부터 오늘 이전을 기억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5절에서 했던 말씀인데 오늘 18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전을 기억해 보라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유대 백성이 얼마나 완고했고 강팍했는지 기억해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기억하여 보라는 말씀입니다. 짐승처럼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것을 기억해 보라는 말씀이고 그들의 이해력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기억해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불신과 무감각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무감각에는 영적인 거룩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세상과 정욕적인 것에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더 이상 민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내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들을 만한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에도 관심이 있고 참된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영적 선을 향한 관심이 아니라 사회적 덕행과 윤리에 관한 관심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당에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복음의 진리와 거기서 나오는 거룩한 삶보다도 일정한 교화 과정을 이수하면 자기도 덕행자가 될 것이라는 거짓된 생각에 빠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과 과정을 끝내면 나는 이만큼 성장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 윤리나 덕행을 복음 진리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도 사회 덕행을 하는 교회를 참된 교회로 생각하고 그러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성도의 견인이 있고 참고 배우고 훈계를 받고 교정을 받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그들은 기피합니다. 신앙을 도덕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칸트 철학과 같은 도덕 철학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여기면서 교회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버림받은 수많은 증거들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기된 자에게는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향한 진노를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냥 버려두심이 아니라 개입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그 말씀에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리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탄탄대로 가는 사람은 이미 버림받았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증거를 가졌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격하고 취직하고 돈 잘 벌고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더 조심해서 살펴야 합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멀어지는가, 그것에 따라 그것이 복인지 화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 합격, 취직, 성경, 이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소유를 얻은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저주고 하나님의 심판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진리는 예정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이라는 규를 빼버리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 사람의 행위에 집착하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처럼 구원은 협력적 사역이다 라거나 사람의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는 말이고 영혼에서 본다는 말입니다. 또 예정이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사람의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정을 존재하지 않으면 죄와 불신앙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으로 다른 길로 미끄러져 가는 것입니다. 아르미우스주의자들은 예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나 업종을 중시하고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선택된 자들에게 영혼에서 주신 선물을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측면에서는 신적인 권능으로 자신의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를 깨닫게 되면서 영원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공사를 다시 시작한 유대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이전 시간들을 다시 돌이켜보라, 회고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거를 정직하게 반성함으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사랑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회복해보라 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했던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반대로 이제 내 백성은 나를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될 것이고 지각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가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그들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과의 친교의 상태로부터 얼마나 소외되어 있었는지 그들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견고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신령한 기쁨으로 죄와 정욕을 이긴다는 그 비결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의 믿음이 쌓인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때 선한 양심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양심이지 자연적인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 자체에 기록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율법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지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하고 싶은 일을 교회에서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선천적 양심 또는 자연적 양심이라고 하는 이 양심은 부패한 양심, 타락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선천적 양심, 자연적 양심을 가지고는 복음이 하는 말에는 귀를 막고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양심, 타락한 양심이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과 반대가 되는 것에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덕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 양심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와 하늘 교리에 대해서는 양심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혹시 자연적인 양심으로 하나님에게 나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각성된 양심으로, 회심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은 아닌지, 이것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연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 구세주를 진실로 믿으라고 촉구를 한다면 양심의 대답은 유대인의 대답과 같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자신들은 율법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자연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도 모세를 알고 율법도 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율법을 말하는 거 있는 것,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다 알고 있다. 알아듣기도 한다. 그러니 내게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죄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밝은 빛이 양심의 구석구석 비추이게 되면 죄들은 어둠 속에서 마치 바퀴벌레가 기어나오듯이 밖으로 기어나와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런 후에 죄악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양심에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은 혼자서는 결코 자신의 밑바닥에 있는 불신앙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밝은 빛이 저 깊숙이 어두운 곳까지 비춰주어야만 이 양심 속에 숨겨진 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양심은 부패한 양심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불신에 대해서는 결코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선천적인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자연적인 양심이 올바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깊은 곳에는 불신앙과 타락한 이성과 부패성에 가진 양심이 있습니다. 이 불신앙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빛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백성도 그들이 가진 양심은 어떤 양심 위에 쌓여진 신앙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동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양심에 찔리고 고통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양심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만나면 양심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때 이 양심은 각성된 양심이 아니라 부패한 양심,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양심, 이것을 가지고 말을 할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에서는 회심하지 않는 양심은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반박하고 트집 잡는 것을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나 은혜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이 선천적인 양심은 계속해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천적인 양심, 자연적인 양심, 자기 애로 똘똘 뭉친, 이런 현세욕으로 똘똘 뭉친 이 양심은 자기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흡족하게 여기고 옳다고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명령에는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믿음에 굴복하지 않은 이 선천적 양심은 믿음의 가장 큰 방해꾼이라는 것은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죄책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자연적인 양심을 가진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양심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양심이 찔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양심적으로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천성적으로 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심이 예민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볼지언정 자기 양심을 거스릴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회심 이전에 바울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문제적으로 행하고 율법적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고 자책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양심은 죄책을 선동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존재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양심입니다. 그들의 가진 양심은 죄책의 선동함을 받아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오히려 방해꾼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양심의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양심은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무엇을 뿌려주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라는 무상적 선물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상적 선물인 믿음을 받지 못한 양심은 그 사람 양심 속에 있는 죄책이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질러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높은 소리로 크게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양심 믿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양심은 믿음을 끝까지 방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이 유대인의 신앙생활에 있는 양심을 아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양심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인 지식도 믿음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자연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식보다는 이성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인 아삽은 시편 73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였노라. 하나님의 일을 알고자 자기 이성적인 생각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입니다. 유배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아삽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성을 의존해서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욥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성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부패할 수 없을 만큼 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세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다른 것 중에서도 특히 이성은 믿음의 상극 적대자입니다. 자연적 이성은 소유욕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쭐거리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만큼 낮추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부자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 소유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낮아짐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졌다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이성은 그 사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현세욕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이성은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자신의 자리를 믿음에게 내어줘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이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 제일 높은 자리를 이 믿음에게 내어줘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성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믿음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성은 이 진리를 계속 거부하고 가로막습니다. 왕으로 군림했던 이성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철저히 방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믿음을 몰아냅니다. 믿음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들어왔어도 이성은 언제든지 자기 자리를 다시 차지하려고 믿음을 몰아낼 궁리를 합니다. 더 많고 더 강력한 이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믿음이 들어올 때 믿음을 그만큼 더 힘껏 밀어냅니다. 더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강한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고 번뇌가 더 많습니다. 이성이 강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믿음을 공격하는 논증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 진리를 거부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 안에 이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젊은 날에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는 어리석고 너무나 조잡한 것이라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은 따로 놀았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신앙만 가지고 혀의 교리만 말합니다. 자연적 이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지금 너무나 좋은 상태에 있다고 그런 변명을 만들 술책, 구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효용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증하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대항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자신은 지금까지 선한 상태에 있었다고 투덜대면서 믿음을 밀어내려고 자기 이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성을 따라 자신의 죽은 육신을 고려했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최고의 왕자에 자리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성은 결코 자기 자리를 뺏지 않으려고 끝까지 대항할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시간도 아끼고 서로가 서로 사는 길입니다. 이성은 계속해서 소리치고 자기 편의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겨도 조용히 숨어 지내면서 자기 힘을 점점 모아서 어느 날 갑자기 격동과 봉기를 일으켜서 자기 자리를 되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교회를 여느냐 마느냐 내분이 일어나고 교회들끼리 서로 다투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성과 양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어디 위에 놓여 있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자연적인 양심, 이성을 다 포기하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각성된 이성, 각성된 양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성과 믿음이 대립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종속된 이성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성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관한 것들입니다. 어느 것을 보좌에 앉히고 받느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냐, 존재물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냐, 이용이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즐기는 것과 이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과 존재물을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유물을, 존재물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 소유물을 이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대 백성들의 모습은 소유물을, 존재물을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보좌 위에 앉아서 그들을 다스려 온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성과 양심이 그들의 보좌 위에 앉아서 그들을 부려왔던 것입니다. 타락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거룩한 땅을 다스렸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가지고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너희 마음으로 생각해보라. 오늘 9월 24일 이전을 생각해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진 날 이전을 너희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순종을 무가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순종한 힘을 더해주며 지속하게 하는 소망을 부어주며 참고 견디고 인내를 주어서 저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지극히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이심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저희들은 거룩함과 위로로 세워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저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구원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저희 안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삶에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부지런한 태도와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의 일에 주의를 기울이며 한 주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 되기를 약속하는 자마다 말씀으로 잊혀주시옵고 은혜 언약의 혜택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